주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6절에서 15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번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4월 11일 오늘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예산이고 축복은 결산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예산이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완전한 예산이라는 거고요. 결산은 결국 믿음의 바탕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결과치가 결산으로 반드시 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계속 빛의 성전을 요소서 현장에 지금 세워가고 있죠. 다윗은 우상 신전에서 만들어진 바로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시대 속에 꼭 강대국이 일어나면은 강대국들은 뭘 세우지요? 반드시 우상 신전을 세웁니다. 우상 신전을 세워서 뭘 퍼뜨리냐면은 모든 우상을 전 세계 현장에 퍼뜨려요. 지배한 속국 나라에도 이걸 강요해 가지고 뭐 하도록 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과치가 뭐냐면은 그 우상 때문에 다 자폭이에요, 자폭. 이게 세계사고 교회사의 분명한 증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편하게 누려지면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뭘 세워갑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바벨탑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완전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반복해서 걸어갈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우리는 역행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신전이 아니라 빛의 성전을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세워가지고 계속 거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에다가 다 거점을 찍어놓고 계속 그곳에 뭐가 빛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는 그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고 만남의 축복과 더불어서 팀이 반드시 이렇게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팀이 구축되는 순간에 이제 사단의 조직은 그때부터 완전히 무력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언약적 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걸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언약적인 한.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절대 살릴 수가 없고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이 비참하게 무너졌거든 사실. 복음이 아닌 짝퉁을 사다니까 계속 갖다 집어넣잖아요. 계속 모든 것을 짝퉁을 만들어 갖고 오직의 복음 속에서 빗나가도록
항상 만들어서 뭐합니까?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다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보고 뭐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청소년 때 들었죠. 청소년 때 왕이 됐을 때는 다윗성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완성에 옮겨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뭐 했든 자기 바짓가랑이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춤췄다 그래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누가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그렇죠. 뭐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그 왕의 채신머리 없이 왕이 채신머리 백성들 앞에서 막 자기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냐고 완전히 굉장히 막 무안을 줬거든. 결국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내가 네한테 네 앞에서 춤춘 거냐? 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기가 없었다 성경 말합니다. 후손을 주질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일천망대를 완전 전 세계에 다 세웠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왕이 될 만한 기능을 준비시킨 거죠. 사실 누구를 만났어요? 부모. 그 이세라라는 부모를 만나서 이걸 준비시켰는데 하나님 누구를 사매를 붙여갖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사실은 불을 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도록 어렸을 때는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때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로 계속하는 시간표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스로 부딪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감아둬야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다 해주게 되지면은 완전히 원실 속에 완전히 화초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딜 가더라도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알아서 인도를 받아라. 네가 알아서. 단 속이는 날 해준다. 사람은 연결시켜준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네가 알아서 부딪히면서 궁금한 건 질문도 하고 또 아닌 것은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미래를 이렇게 지게 가야지. 그렇지. 해주면 안 돼요. 사실. 스스로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마저 터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많을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봐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어렸을 때는 계속 하여튼 실패도 해보고 자빠져보고 타락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야 돼 사실. 조금 목사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그거 맞는 말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이렇게 훈련 잘 시켰어요. 자,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인데 전쟁터에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터에 보내면 안 되지.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인데 잘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쟁터에 보냈거든. 그러니까 정필로 다 받아와라. 제대로 인턴십을 시킨 거죠. 예.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항상 우리에게 스파링 상대를 줘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눈치를 빨리 본격적으로 붙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좋다. 그러면 진짜 뭘로 이제 실력으로 되기라는 거지.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 스파링 상대자가 믿음의 사람이든 불신자든 그렇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스파링 상대를 주는 거지 남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말 필요 없어요. 주눅 들으면 안 돼요.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 권투 선수들이 스파링 하기 전에 뭐 하죠? 보셨어요? 권투 선수들이 싸움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합니까? 서로 두 사람을 이렇게 몸무게 재면서 눈싸움 시켜 눈싸움. 그때 이 고약한 인상을 피하면서 상대를 기선제압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링에 올라가는 딱 순간 딱 첫 만남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된다 그래요. 거기서 이미 기선이 제압된 상대의 기선이 제압됐는지 안 됐는지 딱 처음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이미 그 게임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을 받고 어디 현장에 링 현장에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승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려고 완전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완전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이런 그 현장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한 세 가지죠. 자, 이 다윗은 왕이 대해서는 바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세팅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론 사역이 있습니다. 이 본론 사역을 놓치면 안 되거든.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냐? 남은 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헌금하고 이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지은 성전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주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 성전이 뭔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이런 성전들을 곳곳에 계속 우리가 세워 가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전은 몇 개의 성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몇 명의 렘넌트를 감당할 수 있겠냐? 몇 군데의 현장을 내가 뭐 할 수 있냐?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내가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해 가는 거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세 가지 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237 치유 서밋의 뜰.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잡고, 그렇죠. 앞으로 주 4일째가 계속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를 향한 정확한 준비 해 가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힘 얻고, 토요일 날은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문화사역, 소위 말하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사역, 주일 날은 전 성도가 와서 주셨던 응답들을 같이 포럼하고 또 한 주간 성취될 메시지를 탁 붙잡는, 그래서 페스티벌, 축제의 페스티벌, 그런 축제 시간표들이 되어져야 되고, TCK와 흑암문화권에 빠진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문화권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는 후대, 여기 이제 TCK들은 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분명히 얼굴은 한국인인데 언어가 달라. 분명히 그 얼굴이 틀린데 한국말을 해. 이 TCK잖아요. 네. 대부분 이 아이들은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둘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완전 타락적으로 가든가 완전히 그냥 이 승리 쪽으로 가든가 도전 쪽으로 가든가. 그렇죠. 문화권이 전혀 없는 거, 이게 바로 모슬렘 지역들입니다. 북한, 아예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 이거 완전 문화 자체가 없어요. 나라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이게 모슬렘, 아주 무서운 이 종교 단체들입니다. 이게 악령에 잡힌 이 종교가 이 모슬렘이죠. 또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후대가 올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누가 오더라도 우리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도록, 우리 고향에 왔다, 우리 나라에 왔다는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그런 237 치유의 뜰의 가슴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 엄마 같구나, 우리 누님 같구나, 같은 친구 같구나, 이런 딱 느낌이 되어지면 뭐냐,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찬바람 쌩쌩 불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찬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찬바람이 부는 성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만나기만 되면 이렇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하여튼 우리 글로벌 제작회 성도들 보면은 계속 보고 싶어, 계속 만나고 싶어, 이게 정상이거든. 정상.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론의 사역을 하는 그 교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렇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오순절 날까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예배가 살아나고 정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현장에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이 정시기도가 되면서 나를 살리는 영적 힘이 오고, 개인의 삶과 현장, 시대 살리는 힘이 결국은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할 때,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산업하고 사역하게 될 때, 그렇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당연히 꺾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현장에 예배는 응답을 찾고 제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면서 도전하면 됩니다. 뭘 붙들고 기다리면 됩니까? 시마다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을 탁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가 사건 터졌을 때로가 뭐 하면 되겠냐? 도전하면 되거든요. 찾아가든가 부르든가 직접 답을 주든가, 그렇죠? 이때 바로 내가 뭘로 딱 구축되는 거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뭡니까?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산업 현장, 그렇죠? 이미 이거 플랫폼이거든요. 지역에 딱 153 횟집 플랫폼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눈으로 볼 것이고 오면서 가면서 들릴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자연스럽게 이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소문 낮아서, 그렇죠? 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 소문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급하게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차분하게, 그럴수록 차분하게 제상의 서비스, 제상. 예. 내가 항상 그 하는 소리 있잖아요. 탁 우리 집사님 훈남 훈남이 탁 안에서 이렇게 탁 그 셰프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완전 귀요미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탁 그 서빙하고 있고, 예. 아주 또 아주 뭡니까, 건물도 아주 이쁘고, 예. 그러면 또 음식도 굉장히 좀 맛있잖아. 또 뭐까지도 가미가 돼. 기도가 이게 가미가 돼. 이게 달라요.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기도가 다른, 맛이 달라, 맛이. 기도가 담긴 이 음식은요 맛이 틀립니다. 사람을 꾹꾹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시도 개인의 삶 현장 시대상, 그렇죠. 그래서 파수망대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되면서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의 빛을 발하는 조용한 파수망대가 되고 결국 안테나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심령들 속에, 그렇죠, 자연스러운 뭐가 이 포럼의 분위기로 싹 바뀌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 오다 보면 막 질문 많이 던져요.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하면 세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 던지는 사람 중에는 누가 있냐? 그렇죠, 수상한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everybody,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그러면 센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서 9장 특별히 이제 그 5절의 16절 말씀을 확인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그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교회라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가.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역 자체가 완전히 우상 현장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영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막 여기서 펑 저기서 펑 파당을 짓고 막 아버지의 첩을 범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막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상소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려운 가운데서 뭡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경제 헌금을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잘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냐면은, 그런 싸우는 와정 가운데서도 이들이 할 것을 했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죠.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멀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예배도 기도도 모든 삶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헌신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는 또 이 소수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심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격려하잖아요, 격려. 그래서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것, 심는 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30, 60, 100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기도,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한 헌신, 이건 절대 공짜가 없어요. 당대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그렇죠? 자, 내가 믿음대로 뭐가 오게 되어 있냐면은 결과체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줬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뭘로 계획을 이루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계속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그래서 곳곳에 뭐가 빛의 성전들을 계속 구축시켜 나가는, 나의 업을 통해서 성전을 구축, 나의 업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 나의 업을 통해서 서밋들을 어떻게 계속 살려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그림을 기도 속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림 그린 대로 응답의 열매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루라는 귀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은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자원하는 중심 속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 여정 그 인생 가문, 그 인생이 섬기는 모든 업, 그 인생이 섬기는 교회, 그 인생이 움직이는 모든 인생 여정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산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가는 곳곳에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업을 통해서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가야 할 것인지 계속 하나님 믿음의 그림들을 그려가는 멋진 여정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다친 것, 묶인 것, 아버지한 잡힌 모든 것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여정 속에 붙이시는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인생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빛의 성전들이 곳곳에서 아버지의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